요즘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자주 이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번 주 예배 드리시나요? 하고 묻는 전화가 자주 옵니다. 교인들뿐만 아니라 평상시 친한 목사님들에게도 전화가 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시청이나 공무원들로부터 똑같은 전화가 걸려오곤 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참 마음이 우울하고 심란해집니다. 당연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마다 저마다 묻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예배가 정말 그립고 목사님과 교인들이 보고 싶어서, 어떤 이는 감시하기 위해서, 어떤 이는 예배를 드리지 말아달라는 암묵적인 권유와 부탁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어찌되었든 목사님, 이번 주 예배 드리시나요? 하고 묻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참으로 많은 생각과 마음들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문자도 수시로 옵니다. 종교활동 및 모임과 예배 자제 및 예배 금지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자들을 자주 받곤 합니다. 하루를 멀다 하고 뉴스와 각종 언론 매체 등에서 현장 예배 이번 주도 또 강행하나, 서울시 집회 금지 명령, 교회 예배 강행하면 벌금 300만 원 등 강력 대응 등과 같은 뉴스들이 매일 보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독교인이 아닌 많은 국민들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함께 심한 욕설 등을 퍼붓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슬픕니다. 어제도 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없이 혼자 예배를 인도하고 영상을 제작하면서 예전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당혹감과 함께 왠지 마음이 심란하고 우울하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아주 적은 숫자지만 이렇게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저기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얘기하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이들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취준생들과 자영업자들, 사회 전반 곳곳에서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뿐 아니라 국외 상황 또한 좋지 않습니다. 또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과의 관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란 등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국가 간의 관계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전 세계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너무나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대한민국의 위기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큰 위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얼마 전에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해서 전 국민이 기도를 하더니 그저께인가요? 그제는 금식의 날을 선포해서
온 전 국민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뭐예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신의 범죄함을 아뢰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일날 또 공예배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정말 부끄럽지 않고 책망받지 않을 정말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 모든 자원을 다 투입해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얼굴에 생명감이 충만하고 비온 후에 싱싱한 화초같이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건드리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풍성함과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서 밖으로 그 기쁨과 충만한 은혜들이 강력히 삶 가운데 흘러나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 실제가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퍼로 채워놓은 것처럼 닫혀져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사회 전반에, 전 세계 곳곳에 흘러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시는 그곳에서 오늘 예배에 오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처소에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면 우리가 살고, 예배가 살면 자녀들이 살고,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면 나라가 살아납니다. 모두 다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앞날은 결코 밝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빛과 소금 사우로의 차정식 한일 장신대 신학 교수님이 쓰신 글을 조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어제 빛과 소금을 사우로를 구입해서 저녁 늦게까지 읽었어요. 읽으면서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번 제가 우리 차정식 교수님의 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스와 메르스가 가더니 코로나19가 왔다. 호주와 미국 등 산불이 엄청난 산림 피해와 수십억 마리 동물들의 죽음을 초래하며 그것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기도 전에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얼어붙게 했다. 엄청난 감염력을 발휘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왕관형 바이러스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동결시켰다.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상상 초월하는 감염자와 수많은 사망자들이 생겨나면서 전 세계는 공포와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계속 진행될 것인가? 언제쯤 끝이 날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탄식과 기도가, 시편 기자의 탄식과 질문의 반복이 바로 오늘 우리의 탄식과 질문으로 비수처럼 꽂힌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의 틈새로 선지자들이 등장하여 왜? 라는 질문에 저마다 화끈한 모범 답안을 찾기에 열심이다. 그러나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모든 대답들은 상투적인 메아리처럼 되풀이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 코로나19의 대량 감염에 숙주를 제공한 신천지 교주 이반희가 제일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신천지의 부흥 발전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짓거리라는 것이었다. 자, 이제 한번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각자 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떻습니까?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신천지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되는 것을 시기하는 마귀의 짓거리입니까? 이에 개신교 내의 수많은 목사들은 이렇게 반박을 하였습니다. 이번 바이러스의 재난은 각종 면분과 사유로 하나님의 특정 대상을 심판하려는 것이다. 즉 이만희 교주의 말에 반기를 들면서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단인 신천지를 심판하려는 것이다 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또 어떤 이는 코로나19로 중국 우한에서 가장 먼저 감염되어 죽은 사람이 예배당을 허물고 중국 정부가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여 하나님께서 시진핑 주석을 심판하신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번 코로나 사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심판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 땅에 적폐 세력과 독재 정권의 숙주가 되어온 암흑의 정당을 밀어준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저주와 심판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너무 빨리빨리 강조하며 시끌벅적하고 분주한 삶을 살아온 한국인들이 그 분주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접고 이렇게 적막한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라는 안식으로의 초청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너무나 많은
생각과 주장들이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이 밖에도 각종 우상숭배와 성적 탄압과 음란과 동성애와 낙태 등 자연 파괴 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떠하신지요?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차정식 교수님의 글을 인용하자면 성경에서 자연재해를 포함하는 인간의 고난과 시련이란 아주 난해한 문제 앞에 그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단 한 개의 모범 답안만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서는 시험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시험하지 않고 다만 인간의 탐욕적인 욕심이 그 시험과 시련을 초래한다고 보았으며, 반면 사도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듯 하나님도 인간을 시험하여 시련을 주는데 단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말하고 있으며, 히브리서는 아비가 자식을 연단하듯이 인간이 겪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연단하여 강하고 성숙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차정식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사태와 같은 참담한 재난 현실의 한가운데서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소박할 망정 전도서의 현실적 지혜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어찌다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을 얘기했지만 차정식 교수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 한 가지 주장에 비춰서 이 코로나, 이 시험을, 이 재난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이유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그거보다 더 우리가 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다 헤아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기치 않은 거대 재난에 대해서 우리는 막막하고 무기력할 뿐입니다. 우리는 또 인정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가, 모든 일상이, 모든 경제가, 모든 하늘과 바닷길, 땅의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힘과 부를 자랑하던 미국마저도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지 보이는 이 코로나,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시죠? 코로나는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왕관. 그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마치 이 바이러스가 나는 왕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처럼 왕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이렇게 전 세계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 강력한 모든 경제, 모든 군사 대국이라고 자칭하던 미국마저도 벌벌벌 떨며 거리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예기치 못한 이 재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 속에 우리는 그저 막막하고 무기력한 피조물임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으며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한낱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엄중한 사실을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러한 사실이 뻔한데도 어리석고 우둔한 이 미련한 인간들은 아프게 깨닫고 다시 또 새삼 깨닫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잃어버리고 조금 코로나가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좀 잠잠한가 싶으면 우우하고 젊은이들은 클럽에 가서 부어라 마셔라 밤새 술 먹고 파티하고 조금 막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사망자가 나오고 비상사태가 생기고 내가 사는 지역 어디 가까운 데서 생겼다 그러면 오메 놀래서 벌벌벌 떨고 움츠리고 마스크를 안 쓰고 나타나는 사람을 보면 마치 좀비 보듯이 힐끗 쳐다보면서 조금 또 해이해지고 완화되면 또 흥청망청 또 놀러 가야지 PC방 가야지 클럽에 가서 놀아야지. 이 교만하고 우둔한 인간들은 하루하루 상황 따라서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와 이 사실 앞에서 그 상황과 환경 따라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일말의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이런 자연재난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생명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 생태계, 인간 문명의 이 몰상식과 탐욕이 얼마나 하나님 지으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연을 얼마나 짓밟고 얼마나 파괴시키고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착취하여 이 보이지 않는 이 자연이 병들고 그로 인해서 동물들에게도 모든 생명체에 병든 바이러스들이 다시 역으로 인간에게 침투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기가 짧아집니다. 예전에는 페스트나 장티푸스나 뭐 이런 병들이 굉장히 오랜 동안 한참 역사에 지나서 다시 창궐했다면 최근에 점점점 자연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인간의 탐욕과 이 몰상식의 무지함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스와 메리스, 코로나 점점점 몇 년 되지 않아서 점점점 주기가 짧아져서 앞으로는 이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전염력을 가진 막강한 바이러스가 더 점점점 주기별로 짧게 올 거라는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자연을,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든 생명체들을, 또 이웃을, 또 나라와 다른 국가들을 얼마나 서로 돌아보고 사랑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탐욕으로 심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 인간의 탐욕과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법을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이번 코로나의 진원지는 미국이다 라고 하면서 은근히 코로나에 막중한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미국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또한 무슨 소리냐,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원지는 중국 우한이다 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서로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들의 이야기처럼 중국의 탓일까요? 아니면 미국의 탓일까요? 그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차정식 교수님의 말처럼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이런 자연재난이 우리의 이웃의 생명과 공존해야 될 자연 생태계, 인간 문명의 몰상식과 탐욕으로 인한 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국과 미국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철저한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인간의 탐욕과 교만함으로 인한 타락하고 부패한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들 너무나 힘듭니다. 다들 우울합니다. 낙심됩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죽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을 냅시다.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주님은 더 힘드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보다 더 힘드셨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주님은 더 힘들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와 칼을 맞으며 피를 흘리며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목마르다 하시며 죽기까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며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은 더욱 힘드셨습니다. 더욱더 아프셨습니다.
더욱더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고 개의치 않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주저앉고 죽고 싶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반드시 완주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이 환난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 반드시 승리합시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꼴이 나고 함께 손을 잡고 할렐루야하며 기쁨으로 그날에 우리 주의 얼굴을 배웠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코로나19로 더 힘든 또 사회적 거리 집중으로 선포한 2주 그 기간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또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이 시간들을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함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고난의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조금 더 힘을 냅시다.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합시다. 우리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부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니, 우린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믿는 자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사망 권세 다 깨뜨리시고 다 이루어졌다 선포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며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린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죽음도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 신앙으로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꿈이 있는 자유가 부르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찬양의 가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은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이겨 승리하여라. 믿음의 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할렐루야. 우리 반주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찬양을 좀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 나라 임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속히 오시옵소서. 이 찬양 드리고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